2026년도 첫 금요 기도회에 함께 모여 주님을 갈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한 해를 지켜주실 하나님, 또 인도하실 하나님, 공급하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보시며 친히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년 첫 기도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서로 인사하십시다. 샬롬이라고 인사하십시다. 샬롬. 예. 오늘 첫 신년 금요 기도인데 한 2주 동안은요, 주일 설교 끝나면 수요일 날 무슨 뭐가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끝나면 금요 기도하고 하고 금요 기도 끝나면 주일이 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올라오기 전에 지난주일 무슨 설교를 했더라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도 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성탄절 때 했던 설교를 막 지난 주일날 했나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참 특히 올해 2주가 연말 2주가 굉장히 분주한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에 여러 분주함이 있을 터인데, 오늘 그 주일날 광고도 나간 것처럼, 성경 통독팀에서 나간 것처럼 성서윤회원에서 발간하는 매일 성경이 6년째 돌아와 가지고 이제 첫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마 묵상을 도전하실 분들 매일 성경으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이 긴 여정 가운데 또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1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묵상의 순서에 있는 본문들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5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이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인생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인생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 시선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이 본문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아는 대로 한 6번 정도가 나오죠. 그러나 또 안 나오는 구절도 있습니다. 첫째 날 나오고 둘째 날 없고 셋째,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내려가 보면 일곱째 날 또 없습니다.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다.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날을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면 전체 요약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게 끝에 6째 날이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라고 할 때 이게 6째 날 지은 것들만 지칭하는지 아니면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지칭하는지 해석을 해야 하겠지만, 대체로 모든 분들은 첫날부터 6째 날까지 지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문자적으로 하면 둘째 날 지은 것은 하늘이거든요. 하늘, 물과 물을 나누게 해서 하늘을 지었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고, 일곱째 날에도
안식은 하시고 복은 주셨지만 그 날에 대해서 복을 주셨지만 좋았다라는 말씀은 없으니까 문자적으로는 그 두 날은 별로 안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창조의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이 지은 모든 것을 좋아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즐거워하시는지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장을 읽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 확정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런 연습을 해야지만 우리 인생이 점점 성숙해지고 믿음이 자란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여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이 말씀의 시선은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보고 또 가정을 보고 사람을 보고 일을 보고 세상을 보고 본다면 우리 모두가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시선, 이것을 갖는 것이 믿음이고, 이 시선이 우리 모두로 관계 맺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세상과 나, 그리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과 사람, 또 사람과 짐승의 관계 맺는 모든 방법을 이 본문은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이 관계 맺는 모든 방법을 결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또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는데 21절 말씀에 보시면 여기에 가장 먼저 이 다섯째 날에 일어난 일들이죠. 한번 21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 바다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공중에 날아다니는 조류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지어졌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한 달, 두 달 전에 그러니까 홍성에 있는 그 삽교천인가요? 그 천수만 거기 가니까 두 달 전인데 이제 아직은 철새가 많이 오지 아니하였지만 그곳에 철새가 도래하면 사람들이 엄청 모이지만 동시에 철새가 오면 그로 인하여서 조류 독감으로 인하여서 엄청나게 긴장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들 새를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이 특히 바다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누군가는 바다에 있는 생물이나 물고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지어져도 사람들이 각각 선택하여 그것을 취사 선택하고 좋아하고 호불호가 갈려질까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그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그 기호가 다르고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생길 수 있는데,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뜻을 이해하고 그 방법들을 수용해야지만 그것을 좋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가끔 EBS에서 하는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최근에 본 것은 해류가 이동하는 그것을 추적했는데 3년 만에 3년 동안에 전 세계 지구를 한 바퀴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극에서 시작한 해류가 3년이 되면 북극을 돌아서 쭉 희망봉을 돌아서 다시 남극으로 오는데 3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남극은 바람이 세고 추운지 그 물살이 엄청나게 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극에 보지도 못한 아주 이상한 생물들이 살고 있고
그 바다 안에는 정말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그런 생물들이 살고 그걸 찍어서 보여주는데 정말 아름다운 색을 가졌지만 보기에는 너무 징그러운, 정말 저런 괴물이 있나 싶은데, 와, 그 차가운 바닷속에, 그 깊은 바닷속에 그 생물은 어떤 보호 장비도 없이 살고 있어요. 햇빛을 덜 받아서 진화가 덜 되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진화가 덜 된 그 생물이 색깔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모양은 흉측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여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경험해 보지 못한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인간이 만들어서 아름답다고 하는 것들만 아름답다고 보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때에 이 창세기 1장을 보고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말의 뜻은 뭔가 하면 인간의 경계,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자꾸만 경계를 넘어서려고 하지만, 넘어서려고 하고 아주 진취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 공간을 넓혀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본성상 사실 막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넘어가거나 할 때에 이미 그곳에 존재하는 것들을 무시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함께 살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것, 이것이 인간이 하는 방법들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삶을 바라본다고 할 때에 자신의 경계를 인정하며 사는 법,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내가 너희들을 먼저 둔다. 이 에덴 동산 밖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것을 잘 다스리는 연습을 해야만 했어요. 그 연습을 다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그 영역을 넓히려고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은 번성은 하는데 무엇이 그곳에 찾아오는가 하면 자기 영역을 넘어서서 전쟁을 합니다. 자기 소유를 넘어서서 빼앗고 죽이고 살인을 합니다. 더불어 함께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잘 누리며 살고 사람들과 함께 사는 법을 잘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삶을 산다는 첫 번째 뜻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 경계를 인정하는 것은 반드시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도 다 종류대로 만들었지만 꽃도 다 종류대로 만들었잖아요. 비교적 최근에 교회에 가져온 화분들은 오래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래 꽃이 피어 있고 관리를 잘 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마 작년에 꽃을 만난 것들, 작년에 가져온 꽃들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그래도 돌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 화분에 심겨져 있는 꽃도 보면서요, 똑같은 그 화원에서 가져오고 똑같은 자리에 있고 똑같은 종류인데도요, 꽃이 자라거나 피는 시기가 다 다르고요, 또 모양새가 같은 것 같은데도 크기와 사이즈가 다 달라요. 그 참 신기해요. 하물며 꽃도 이런데 아주 가장 예민한 인간은 어떨까요? 저는 MBTI를 보거나 할 때 이게 16가지가 있잖아요. 16가지 성향으로 사람이 다 이해가 될까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나의 성향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15종류의 사람들은 나와 다 다른 성향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MBTI를 통해서 자신의 성향은 알려고 하지, 다른 함께 살아가야 할 15부류의 그 성향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고 하지도 않고, 너 그런 성향이야 라고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거죠. 어제 식탁에 앉아서 막내에게 너는
아빠에게 뭘 원하냐 그랬더니 아빠는 뭘 하기 전에 나한테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 그게 걔가 신년에 원하는 첫 번째 일이에요. 그래서 물어봐 주마 그랬는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이거 좀 해라 저거 좀 해라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물어봐지 않고 그냥 많이 했어요. 여기에 한계를 안다 하는 것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요소로 인생을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태도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 여러분 이런 한계를 아는 것은 어쩌면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아는 지혜일 수도 있어요. 허락하지 않은 것을 자꾸 가지려고 하니까 욕심이 생기고 더 그것을 채워지지 않으면 막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구나라고 깨닫고 나면 오히려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가 다 자기가 더 많이 가져야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집에 안 쓰는 물건들이나 안 입는 옷이나 쓰지 않는 신발이나 엄청 많을걸요? 엄청 많을걸요? 혹시 인간관계도 좋은 집을 가졌으면 그 집에서 막 화목하고 대화가 많고 머물기를 좋아하고 그런 삶을 살까요? 아니면 집을 모시면서 살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풍성한 삶 그러면 누리는 삶이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귀고 하는 머물고 함께하는 삶인데 놀랍게도 삶의 경제적인 형편은 나아지는 것 같아도 이런 풍성한 누림이 없는 삶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계를 설정하지 않았을 때 오는 문제지요. 오는 문제지요. 여러분 우리는 다 자신의 한계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쓰는 법을 알게 되고 함께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인생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창세기 1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날이에요. 날.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날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세히 설명하려고 그러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하루에 모든 것 다 있어라 이렇게 하면 됐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하루하루 구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주 세밀하게.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을 한 날에 다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일곱째 날에 창조하시면서 이 7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처음으로 안식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고 복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고 거룩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펴져 있으니까 2장 1절부터 3절인데요. 3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쉴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마치고 안식을 하시면서 이 일곱째 날은 다른 날과 달리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여기에 다른 날도 여러분 복을 받은 날들이 있습니다. 다섯째 날도 여러분 보시면 복을 주어서 생물들을 번성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에 보시면 그래서 다섯째 날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번성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복을 어디 주시는가 하면 사람에게 28절에 보면 복을 주시면서 그들이 이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 하시면서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을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 전부 다 복과 관련이 있어요.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이걸 설명할 터인데요.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에 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거들라 이 시간을 여러분 사용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시간이 우리의 믿음과 관련인데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 오늘 이 2장 3절에 있는 단어 중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믿음과 관련이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항상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그 거룩에 이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구약의 언어로 하면 제사도 드리고 했던 모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그런데 이 거룩을 이루려고 하면 우리 거듭난 인간이 사람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여기에 시간을 안식의 날처럼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보시는 대로 삶을 보려고 하면 인간이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인데 자기와 교제하도록 그 죄가 없는 그러나 한계가 있는 인간, 그렇지만 영원히 죄가 없으면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존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것을 죄인인 우리가 훈련하려고 하면 여기에 나를 통하여서인 것입니다. 시간이 거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안식의 7일이 나중에 안식일이 되고 이 안식일이 안식년이 되고 안식년이 희년이 되고 모든 절기의 계산이 전부 다 7일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 복되게 하신 일곱째 날은 특별히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주님과 함께 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 날마다 주일마다 또 시시때때로 시간을 내어서 주님과 연합하는 것. 이번 한 해 동안 내가 이것이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변화했으면 하는 것을 자기 이렇게 책상에 이런 데 잘 적어 놓으시고요. 그걸 늘 그냥 잠깐 기도하지만 변화시켜 주시는 그분과 먼저 사귀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에 접붙여지는 가지처럼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맺습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꽃을 피우려고 하지 말고 주님과 연합하면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이 꽃 피우게 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조급하지 마시고 그분과 연합만 하시면 돼요. 자식을 더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기도 중에 그냥 자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사랑하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진짜요. 이건 여러분 막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은 언젠가는 폭발합니다. 그리고 또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열매 맺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경계를 인정할 줄 알고 한계를 깨닫고 누리는 삶을 살고 시간을 들여서 그분과 연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인생을 볼 때 갖게 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과 함께 살아가게 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데 적어도 조금 전에 복과 관련된 것이 일곱째 날, 여섯째 날, 다섯째 날이라고 하였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게 된 것은 사실 5절을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5절에도 복이 있다는 것을 오늘 알았어요. 5절에도 늘 저는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복이 있으라 그것만 기억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5절에는 이 다섯째 날에는 거기에 바다의 생물과 공중의 새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은 뭔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가득 채우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짐승이나 이런 바다의 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들에게 복인 것이에요.
제가 이걸 깨달으면서 또 일곱째 날에 사람보다도 앞에 있는 모든 생물들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니까 똑같은 복인데, 이걸 깨달으면서 뭘 제가 이해하게 됐는가 하면, 사람들을 보고 서로가 복 받으세요 이런 신년 인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집에 있는 강아지에게도 여러분이 강아지에게 너 원래 복 받아라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집에 강아지가 없으니까 이 빨간 꽃 아침에 와가지고 얘한테, 얘야 내가 너 잘 돌봐줄게, 그게 얘 복이거든요.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보다도 먼저 앞에 이런 생물이나 식물이나 조류나 바다 고기들이 다 이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포인세티아를 보면서 제가 복을 빌었어요. 이 복은 뭔가 하면 얘를 잘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회개했어요. 뭔가 하면 주일날 여기 갖다 놨으면 주일 끝나고 저 밖에 햇빛에 매일 갖다 두었는데 이번에는 다들 집에 일찍 가느라고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가느라고 이걸 못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를 햇빛에 쬐지 못해서 미안하다. 잘 돌봐주마. 이런 거. 원래부터 그래서 강아지와 고양이를 제가 복을 빌어주려고 합니다. 이건 저에게 큰 결심이에요. 엄청난 결심인데, 제가 작년까지 한 일은 지나가다 강아지와 고양이를 보면 사진을 찍어서 늘 가족 톡방에 올려줬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제게 문자를 보내면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넘어왔다. 그러면 아니다. 그냥 의지적으로 하는 일이다. 그렇게만 하고 말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여기에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돌봐야 할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복을 누리도록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물과 조류와 식물들은 돌보는 사람이 없으면 복을 받기가 어려워요. 태생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방법이 있지만, 인간의 삶의 영역에 가까이 와 있는 생물과 이런 식물과 조류들은 인간이 그 지어진 방법대로 잘 돌볼 때 그들이 복을 받는 것이에요. 생물도 식물도 다 복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정말 말로도 축복하고 잘 돌봐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죠. 그렇게 될 때 인간이 누리는 복이 뭔가 하면 이 본문에 나오는 무엇은 그 각기 종류대로라고 하는 다양성이에요. 짐승의 다양성, 생물의 다양성, 식물의 다양성,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선물이에요. 이 다양성을 무시하거나 파괴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사람을 너무 단순화시키는 것은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정말 자라는 과정이 다 다르고 또 그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방식이 다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참 저희 교회가 너무 좋은 게 뭔가 하면 이번에 우리 연말 송구영신 성찬을 준비하는 권사님하고도 잠깐 대화하면서도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적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 했던 말들 중에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어떤 말을 옮기거나 또 아니면 험담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참 드문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떤 연약함을 봐도 묵묵히 기다려주고 그것을 극복할 때까지 아니면 옆에서 도와주고 이런 거지, 막 그것을 막 옮겨가지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섬겨주셨고 어른들이 그렇게 섬겨주셔서 그런데, 사실 여러분 다양한 사람을 품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방에 가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이라고 하는 제게 준 이렇게 팻말도 있고 상징이 엠블럼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오신 한 분이요. 그걸 보더니만 막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기 갔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만 이분이 자기 가방에서 뭘 꺼내서 저한테 주는데 보니까 2주 전에 저 모란 공원에 가면 민주투사들의 무덤이 있어요. 묘지가 거기에 있는데 자기 동생이 S대학교에 그 대학생이었을 때에 군대 끌려가 가지고 그만 실종되어서 죽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일로 인해서 온 가족이 다 완전히 풍비박산이 되었다. 너무나 깊은 고민 가운데 있었고 많은 신앙의 혼란을 겪고 하다가 저희 교회를 누가 소개해줘서 도로 이곳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보시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오히려 그분한테 고마워해야 되거든요. 자기 동생이 벌써 40년, 30년 전에 그런 죽임을 당하였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삶이 어려운지 전요 그런 분이 오실 줄 몰랐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오신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나와 성격이 다르고 내가 다를지라도 그들의 표현 방식이 다를지라도 그분들을 잘 품고 기다리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아는 데 그치면 안 됩니다. MBTI로 소개하면 15그 카테고리가 있는 그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위하여서 MBTI를 공부하고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만 알려고 하면 병들지만 함께 살아가면서 그 사람을 경험적으로 알기 시작하면 그 속에 깊은 신뢰가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어디에서든지 자신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게 되지요.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중심이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보는 눈으로 나도 보고 나를 보고 다른 사람도 보고 생물도 보고 조류도 보고 모든 식물도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제게 지난 20년 동안 이 한 문장을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허락하신 것만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허락하신 것만큼 하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은 것만큼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저도 열정이 많고 아내가 아프든 아이들이 울든 그냥 교회 와서 잠을 자고 교회 개척하고 4년 동안 장모님하고 교회에서 잠잤거든요. 아이를 돌봐줄 그런 자매도 두었고 또 아내를 돌봐줄 24시간 그때는 간병인을 두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던 게 교회 와 있으면 집 걱정하고 집에 있으면 교회 걱정하고 이게 혼란이 너무 많았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나는 왜 이런 일에 아내가 아픈데 아내를 잘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왜 이 아내를 돌보면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교회 목사라는 이것 때문에 거기서 굉장히 갈등을 하다가 깨닫게 된 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할 때에 내 열심, 내 목적, 내가 생각하는 기준 여기다 다 맞추고 있구나.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것 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다 시험 들고요. 아니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큼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점점 관계로부터 자유해지고 내가 정했던 비전과 목적 이런 것들은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절대적이 되지 않고 허락하신 것만큼 가는 자유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놀랍게도 한계도 인정하는 법을 알게 되고 은혜로 공급하시는 것을 누리게 되고 동시에
나 자신을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한 분 한 분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올해 이틀밖에 안 지났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은 사람이 나야 나. 여러분, 다른 사람 다 실컷 그렇게 보면서 자기는 그렇게 안 본다면 그거 어리석잖아요. 자녀를 기르는 엄마들에게 자주 제가 했던 말들, 아니 엄마가 스트레스 받는 게 자녀들에게 제일 나쁜 양육이에요. 애들한테 막 힘도 없고 방법도 잘 모르고 돈도 부족하고 그런데 우리 애들한테 최고를 먹여야지, 최고로 뭘 해줘야지 그러면서 자기는 스트레스 다 받아. 그래서 늘 불안해. 그러면 애들한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게 있어서 정말 자녀 교육에 제 삶의 중심이 되었던 것은 이거였어요. 내가 스트레스 받는 일로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즐거움으로 돌볼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걸 못한다고 얘기를 하자. 우리는 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화내잖아요. 근데 저는 허락하신 것만큼만 하는 것, 이것을 깨닫고 난 뒤에 내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삶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자신들의 삶에 그분의 선하심이 있고 내 한계가 분명하지만 그 한계 넘어서서 도우시는 그분의 손길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오늘 밤에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고 그런 눈으로 자기를 보고 자기의 가족을 보고 친구를 보고 직장의 동료들을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